찬양을 듣기 전만 하더라도 제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제가 많이 긴장했는데 찬양을 듣는 순간에 어느덧 손바닥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달 전부터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몇 번을 뒤집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할까 말까 하던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마 들어보시면 알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오늘 부족하지만 이 말씀 함께 들고 섰습니다. 저는 제가 2014년에 4월 30일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엘리야의 영적 침체, 그리고 영적 침체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설교했나를 다시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자기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 침체의 원인을 제거하시고 다시 소명을 회복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 침체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눈 지 4년이 지난 지금에 나는 그러면 내가 설교한 그대로 내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회복됐다 싶다가도 또 다시 영적 침체를 반복하는 제 모습을 솔직하게 보고 있더라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누군가는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 워낙에 연약하고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뭔가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제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복이 아니라 잠깐 동안 호전되고 그리고 다시 나빠지고 호전되고 나빠지고 이 상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요즘 제가 제 설교 준비를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 무덤파기라고 부릅니다. 무덤파기, 제 무덤파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주제에 대해서 준비할 때마다 그것이 저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부분을 제가 설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준비된 말씀을 들고 서는 때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내 무덤 파는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때로는 저의 수치와 저의 부끄러움을 들고 이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 여러분들께 그 말씀대로 사시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 이 모양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설교를 위해서 올라오는 몇 개 안 되는 계단이 진짜 까마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위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4년이 지난 후에 지금도 여전히 제 영적 침체를 제가 전한 말씀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게 됐는데, 그러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다시 읽게 하시고 그때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한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묵직하게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저의 실패와 저의 부끄러움, 그냥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제 실패를 설교하고 제가 제 실패한 본문을 들고 다시 서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참 면목 없는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교를 들고 다시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본문을 제가 다시 읽었을 때 그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하지만 다시 들고 서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진짜 제가 제 무덤 판다 싶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그때는 어떻게 설교했나 한번 영상을 찾아봤는데 전혀라고 말해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아무런 말도 없이 훅 지나갔더라고요. 어떤 본문이냐?
오늘 제가 감히 제목으로 삼은 다시 누웠더니 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누웠더니. 저는 이 다시 누웠더니라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저희가 읽은 구절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미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아니 마음으로 동감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제 마음을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때 엘리야가 얼만큼 괴로웠을까가 제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됐습니다. 얼만큼 괴로웠을까? 괴로웠다가 아니라 얼만큼 괴로웠을까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낙심의 깊이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상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심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게 여러 상황과 얽혀매고 있는지도 잘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하니까 나에게도 그 회복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말씀을 전했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달리기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달리기 공포증. 그러니까 달리다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것이 초등학교 때 생겼는데 왜 생기게 됐냐면 평소에 친구들이랑 놀 때는 잘 달립니다. 잘 달리는데 잘 달리니까 이제 운동이 되면 반 대표를 뽑잖아요. 그럼 제가 반 대표를 뽑힙니다. 그러면 잘 달립니다. 1등으로 달리다가 결승선이 눈앞에 보일 때쯤 되면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한 번 넘어지고 다음에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넘어지겠다. 원인은 분명합니다. 상체가 너무 앞으로 기울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하체가 상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자빠지는 겁니다. 근데 왜 상체가 기우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상체가 앞으로 기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원인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인을 알면 고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달릴 때는 긴장하지 말아야지, 마음이 앞서지 말아야지, 상체가 기울어지지 말아야지 라고 수없이 되뇌다가도 땅 하면 여지없이 자빠집니다. 저는 제 원인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쟤는 잘 달리다가도 넘어지는 애야 라고 친구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저는 반대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믿고 고등학교 때 미션스쿨을 가게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학교에서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학년을 대표하는 신앙부장이 됐습니다. 1년을 즐겁게 지냈습니다. 2학년이 됐습니다. 후배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배들한테 본이 돼야 되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후배들도 열심히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쯤 지나고 요맘때쯤 지났는데 제가 후배 한 명이랑 또 그 신앙부 일을 하느라고 버스를 타고 어디 가던 길이었는데 그 친구가 툭 하니 저한테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선배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제 심정이 그랬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후배들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수시간 동안 기도하고 헌신으로 섬기는데 기껏 한단 말이 고맙습니다는 둘째치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니, 그래서 영적 침체를 처음으로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즐겁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끔 함께 웃기도 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감격스러워하긴 하지만 제 신앙생활을 선명하게 행복하다 그렇지 않다, 예스다 노다 라고 봤을 땐 노에 가깝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달리기의 공포증과 저의 첫 영적 침체의 경험이 오늘 다시 실패한 본문을 들겨 서게 된 제 모습의 궁극적인 원인과 같은 이유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저의 낙심이 되었고 기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행복해도 늘 불안하고 기뻐도 늘 불안하게 됐던 저의 영적 침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돌아보니까 그것이 저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낮은 자존감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현상으로 드러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저는 제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120%를 해야 비로소 만족하는 거예요. 100% 하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워낙에 자존감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늘 120%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1등으로 달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등으로 달려야만,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당하지 못할 속력을 내게 되는 겁니다. 제 낮은 자존감이 저로 하여금 1등을 자꾸 종용시키는 거예요. 저는 중3 때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신앙 1대예요. 그러면 제가 중3 때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1학, 고등학교 2학년 3년 동안에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란 신앙 3년차가 뭘 그리 잘 배우고 뭘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매사에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힘에 부치도록 애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요, 후배들도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1등으로 달리다가 딱 넘어졌을 때에 그게 얼마나 저한테 큰 좌절이 됐는지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냥 에휴, 제가 또 넘어졌네. 선생님께서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낮은 자존감인 제가 1등으로 달리다가 넘어져서 꼴등으로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크게 절망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가 선배는 매정한 선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패한 본문을 4년이 지나서 다시 들고서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잘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교를 다시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저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제가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소망 중에 이 말씀을 들고 섰는지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만 알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설교할 때마다 제가 늘 제 아내한테 혼나는 게 있어요. 서두가 너무 길다. 길어도 너무 길다. 네, 그렇게 꾸중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부끄러운 제 과거를 늘어놓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는 아직 회복되지 못했던 영적 침체의 원인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 발견하고 함께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제가 제 부끄러운 과거를 겸해서 서두를 좀 길게 늘어놨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엘리야가 겪고 있는 낙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우리 8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았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저가 두려워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 이 낙심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자기가 죽을까봐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기를 궁구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위하여 그가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남쪽 끝인 브엘세바까지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지금 도망을 시작한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인데 이 이스라엘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이고 남유다의 북쪽 경계쯤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북쪽 경계쯤에 있던 엘리야가 남쪽 끝까지 도망가서 내려온 겁니다.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속버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걸어서 국토를 종단해서 남쪽 끝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수십 일 동안 자기 사환과 둘이 국토를 종단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 마음 하나로 남쪽 끝까지 도망간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많은 자책이 있겠고 얼마나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까.
근데 이 수십 일 동안에 살기를 위해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이에요.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3절의 엘리야는 살 목적 하나로 국토를 종단한 사람입니다. 강렬하게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준비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팔레스틴 지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말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 범죄자가 광야로 도망가면 잡으러 안 간답니다. 그냥 지키고 섰대요, 국경만. 왜냐하면 그대로 가면 어차피 죽으니까. 다시 들어오면 그때 잡는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죽음의 땅인 거예요. 살려고 국토를 종단해서 남단 끝까지 간 엘리야가 지금 거기에 결국 이르러서 브엘세바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살을 결심한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 할까? 그 국토를 종단하면서 내려온 가운데에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살기를 포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환까지 두고 제 발로 걸어서 하루길지를 더 행합니다. 몸도 기진하고 마음도 기진하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햇빛은 뜨겁고요, 죽겠습니다. 그때 자기의 몸 하나 겨우 가릴 만한 그 정도 크기의 로뎀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늘에 맞도록 자기가 웅크리고 들어가서 누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선지자 노릇도 충분하게 했고 영광도 누려보고 놀라운 이적도 행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기의 속마음을 토로합니다. 나는 내 열주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닌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볼 때마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비가 그쳤고요, 그가 기도하면 비가 내렸습니다. 왕조차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선지자의 명성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두렵고요, 그도 괴롭고요, 그도 아픈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가 해피엔딩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이 잘 짜여진 극적인 요소의 반전 정도라고 하면 생각합니다. 마치 연기자가 괴로움을 연기하는 것처럼, 아픔과 슬픔을 연기하는 것처럼 엘리야 정도 됐으면 아무리 좌절되고 힘듦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사자까지 동원되어서 먹고 마시게 하셨으면 당연히 일어나서 호렙까지 갔을 거라고, 그래야 우리가 기대하는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자까지 동원되어서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떡과 물을 먹고서도 일어서지 못할 만큼 좌절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떡과 물이 왜 감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쯤 하면 송구스러워서라도 털고 일어서야겠다고 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놀랍고 감격스러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손수 준비하신 잘 구워진 떡도 먹었고요, 시원한 물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마음의 절망이, 그 좌절이 가셔지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두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한 걸음을 옮길 만큼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누워야죠. 오늘 우리가 읽은 짧게 읽고 넘어간 다시 누워야지, 다시 누웠더니는 바로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눕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회복될 때까지 눕고 채우심을 반복해야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걸어야겠다는 결심이 비로소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를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10번까지라도 엘리야가 다시 일어서서 호렙까지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채우시고 또 채웠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슬픔을 있다면, 사별의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때까지, 그가 그것을 슬픔을 충분히 듣고 일어설 때까지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위로받았다고 내 마음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슬픈데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영적 침체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닌 척하는 거예요. 난 여전히 아프고 힘든데 내 사회적 지위와 내가 맡고 있는 책임감이,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아픈 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은 다시 누우라고 말하는데 이만하면 됐다고 내가 성급하게 다시 일어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회복을 끝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아구까지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호전됐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약간 호전됐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이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쯤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내 정성을 무시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힘들고 좌절하고 주저앉았어도 누군가 위로의 말을 전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쯤 하고 일어서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직은 일어설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더 회복돼야 된다고, 더 채워야 된다고 내 영에 그렇게 신호를 한다면, 내 교회 안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었던지, 내 주변 성도들 시선이 어떠하든지, 내가 일어서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나에게 있을지라도 성급하게 일어서려 하지 마시고 그 조급함을 경계하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누워 계시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내 영의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성급하게 일어서고 아픔을 외면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축적되면 우리의 영의 이상 증세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건 아주 당연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성령의 열매가 건강하게 맺혀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 보기엔 여전히 열심히 봉사합니다. 부지런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내 영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구나. 어떻게 해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랑이 없어서 내 마음이 냉랭합니다. 성도와 함께 웃고 있지만 내 영에 희락이 없어서 내 웃음이 건조해집니다. 화평이 없어서 작은 일에도 요동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금방 피로감을 느끼고 진실하지 못해서 안과 밖이 점점 달라집니다. 지금 내 영이 누우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시선 때문에 눕지 못하고 자꾸 일어서면 내 영이 이런 증상들을 계속 겪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하나가 되었든지 7개 모두가 되었든지 겪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누워야 할 때라고요. 지금은 누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내가 아직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픈 티를 내십시오. 내가 아직 슬프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장 급한 것이 내 영의 회복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위종자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내 영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의 부끄러운 민낯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엘리야의 낙심이 사라졌습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비를 내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비를 그치게 하는 그 능력이 엘리야의 절망을 극복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내 영의 상태를 동일시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영의 나약한 모습을 비로소 직시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아픈 기도를 들으셨고, 몇 번이 되었든지 엘리야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천사를 보내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소중한 것은 엘리야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아프지만 그래도 일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영이 그렇다면 누워 계십시오.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나는 울고 싶은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우는 모습 보면 어떨까? 하나님 앞에 성토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 보면 어떨까? 내가 해야 될, 나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이 몇 명이고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몇 개인데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요,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이 힘들고 아프고 곤고한 모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다시 눕는 것과 비슷한 경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기도하시고 넉넉하시 지시겠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게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와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겁니다. 그 괴로움과 그 힘듦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결심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쉽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은 말합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낙심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안고 어쩔 줄 몰라서 도망쳤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한 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묻겠습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 부끄러운 수치,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싸우는데 이제 그가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도록, 괴롭고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에 더 앞설 수 있도록 묻고 또 물어서 베드로 스승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 사가들은 말합니까? 그가 네로 왕제에 받게 때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어떻게 똑바로 갇히시겠냐고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었다고 전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것들을 능히 겪고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세 번이나 물으셨던 예수님의 물으심, 진정으로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극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선대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39절 말합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에 그는 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할 정도로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까지 정말 유치하다면 유치할 수 있는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아마 두 번이 아니라 20번이 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기드온이 확신할 수만 있었다면 계속 하셨을 겁니다. 왜요? 중요한 건 기드온이 확신하게 하는 것이고 그 확신을 가지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미디안과 싸울 테니 모여라 했을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300명을 제외하고는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싸우는 미디안의 숫자가 적었습니까? 미디안 군대 숫자가 1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양털만 젖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유치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유치하냐 유치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요 라고 하나님께 우는 것 유치해 보입니까? 유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괴롭습니다, 제가 힘들어요,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유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아픔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의 피로감을 모른 채 하지 마시고, 누워야 할 때라면 누워 계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아픔을 토로하세요.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처럼 행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참된 회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결심하실 때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수치를 극복할 때까지, 기드온이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고 사사로 우뚝 설 때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낙심을 이겨내고 다시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몇 번이고 먹이실 것이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아 계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설교가 부끄러워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사실 올라오기 5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설교를 가지고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손바닥에 땀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응원을 2번 경험했습니다. 금요일에 1번 경험하고 어제도 1번 경험했어요. 어제도 이 설교를 가지고 서야 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버스를 탔습니다.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는 위로 예배를 가기 위해서 먼 데까지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가끔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전도서를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몇 달 만에 뜬금없이 문자가 왔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왔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밑도 끝도 없이 하나가 떡 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피식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 돼 보이긴 했나 보다. 어저께는요, 제가 이 다시 누웠더니라는 설교를 가지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캡처 사진 하나를 보내주는데 캡처 내용이 어떤 이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 설교 제목이 다시 누웠더니 있는데 거기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야, 이거 해야겠구나. 제가 신묘하거나 하나님이 늘 저에게 이적과 기적이나 어떤 걸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이 설교 못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저를 억지로도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못나고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어떻게든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눕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초라함을 성토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채워질 때까지 채우실 것이고 만족할 때까지 먹이실 것이다. 그날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누워야겠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급하게 일어서려고 하지 마시고 부끄럽다고 외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을 기대하시고 채우시는 공급을 누리시고 부끄럽고 연약한 내 영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아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호렙까지의 여정에 성공하시고, 그리하여서 이미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만 사용하실 하나님의 손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굳게 붙드셔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닌 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힘듦과 괴로움과 아픔을 나마저도 외면하면 누구라고 그걸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눕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누웠을 때에 진정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회복함으로 내가 내 영의 문제를 온전하게 나음을 누리고 회복을 누려서
호레까지 갔던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